1장은 25절, 26절이 우리가 잘 읽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는 그 25장 25절을 보고서 앞을 보고 뒤를 봐야지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들에게 부활이고 생명 되신 주님이 자기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떤 사람이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그를 살려놔야지만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활할 수 있는 이런 자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또 그에게 생명을 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 같이 걸려 있지만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그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 우리가 앞장 9장에서도 보았듯이 그 소경된 자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로부터 죄입니까? 했을 때에 이는 그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가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9장을 말씀드렸을 때도 그 사람이 분명히 어떤 죄가 있어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가 소경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포커스를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두냐면 미래에다가 두시고 있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 것 같이 이 나사로도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 걸리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병 때문에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지금 당장의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고 정말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이 나사로가 병이 들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고도 또 이틀이나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살던 그곳에 베다니에 도착을 했던 또 이런 것입니다. 내 죽은 자를 살려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고 자기도 메시아의 영광을 받으려고 이제 그곳에 가신 거. 그러니까 죽어야 되니까 부활이 되려면 죽은 자가 있어야 되지 부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기다렸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와 마르다의 신앙이 어떤지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재어보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하나님, 신앙이 어떤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달아보신다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쳐놓고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를 했는지, 몇 점이나 맞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시험도 보고, 또 학기말 시험도 보고, 또 학년말 시험도 보고, 또 그만 봅니까?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입시를 대비해서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시험에 붙어야지만 가지 떨어지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얘들이 진짜 내가 여태까지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얘들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오늘 테스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왕창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사람이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 이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려면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지를 테스트해서 고등학교를 보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우리가 부활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테스트 한다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죽은 뒤 그 나흘 만에 가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오늘 말씀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는 빵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자기가 빵점을 맞았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속상하겠습니까? 자기가 더 속상하겠습니까? 누가 빵점을 맞으면 누가 제일 속상합니까? 자기가 제일 속상한 거예요. 빵점을 맞았으니까 자기가 제일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는 사람이 누가 울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그 빵점 맞은 것을 보시고 울고 계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점 맞으면 막 열이 나는 것도.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다. 얼마나 딴 사람은 100점도 맞고 또 90점도 맞고 나는 빵점 맞으면 열을 받고 속상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속상하고 열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지만 복이 되고 또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걸 알아야지만 병든 사람을 보면 야 우리가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복이 모두 치료된다고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병자 보고서는 야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먼저 믿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교회 가자고도 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마리아와 마리아의 믿음을 달아보셨던 그 주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만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달아보신다 해서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뤄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다. 무엇이다를 현재형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지금 현재의 부활을 주고 지금 현재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영생을 줄 수 있고 부활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부활 앞에 뭐가 쓰는 정관사 더가 써지 그 생명 그 부활을 주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겠고 또 지금 현재도 살아있고 또 우리가 영생 앞으로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낸 거죠. 이거 내가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의 그 마르다의 대답이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기를 마르다가 고백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가진 자. 어떤 사명? 죄인을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 제 문제를 하더라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진짜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그 무덤 앞에 갔을 때에 그 이제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이 그 돌로다가 이렇게 막아져 이렇게 동굴로 돼 있고 이렇게 돌로다가 안분이 막혀져 있으니까 돌을 굴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르다가 가로막으면서 아우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근데 그 문을 왜 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이나 됐으니까 사람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는데 그걸 어찌하려고 지금 문을 열려고 돌을 굴러내라고 합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흘이나 됐는데 그거 안 되는 거 당신 모릅니까? 왜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돌을 이렇게 굴려내고 그 냄새를 맡고 죽은 자를 보려고 이렇게 합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설득하려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얼어보니까 지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나를 믿는데 내가 지금 이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내가 믿는다고 말을 시원하게 했는데 진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얘는 아니구나.
얘는 아직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28절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자에게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그러니까 아마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말을 잘 듣던 마리아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너 가서 마리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리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문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문상하러 왔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로 얼마나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냐 막 이렇게 하고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문상하러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 밖에서 들어가지를 않은 그 문상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아마 가서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문상을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내지 말고 썩게 하지 말고 살살 얘기를 해서 데리고 그 마리아가 여기 나오게 해봐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못 듣게 가만히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 지금 저 주님이 밖에 마을 밖에 와가서 계신다. 너를 찾으니까 빨리 가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마리아의 행동이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냥 급히 일어났던 거예요. 또 급히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듣고는 일부정 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듣자마자 그냥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급히 일어나.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듣자마자 곧 나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매. 그러니까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나가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달려나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마르다를 만나는 그곳에 서 계시지. 왜냐하면 그 동네로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마을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계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문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달아보려고 테스트하고 오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정해놓고 죽은 다음에 오셔서 그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오셨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제 마리아가 막 자기들하고 있다가 막 급하게 일어나서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곡하러 무덤에 가나? 자, 오빠가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울적해서 막 곡하러 가나보다,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마리아를 따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를 나갔을 때 이제 유대인들 같이 따라오는,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여기 따라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만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리아가 나올 때에 그 뒤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같이 가서 아마 헌화하려고 곡하려고 이렇게 따라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보니가 죽지 아니었겠느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보자마자 그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발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이 태도가, 즉 마리아와 태도가, 마리아는 다른,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태도, 그 행동은 엎드려서 경배를 했는데, 근데
그에게 그 하는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했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은 마르다와 달랐지만 그 말하는 그 생각은 믿음은 마르다의 믿음과 조금 더 다르지 않냐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도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때인데 그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여기 없어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를 죽게 했냐.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도 않았을 텐데. 원망 섞인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만 달랐지 그 엎드려서 주님 이렇게 하는 그 태도는 좋았는데 그 신앙 믿음은 여기 계셨더라면 원망과 안타까움이 있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다 같이 그 원망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둘 다 달아보았는데 둘 다 어떻게 된 믿음이 빵점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하고 듣는 척했지만 그 믿음을 달아보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도 마르다의 믿음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하나는 부엌으로 가서 맛있는 것을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고 하나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서 경청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는 나를 원망하고 또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만 이 말씀은 날마다 들었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집에 들릴 때마다 내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는 다를 것이다 하고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했지만 마리아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태도는 달랐지만 이 믿음은 똑같이 0점 빵점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보서 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이 따라왔던 이 유대인들도 또 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울으니까 유대인들도 울고 또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심령이 비통히 여겼다. 이게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엠브리 마이마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분노했다 이런 말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이 화가 났을 때에 그러니까 옛날에 소를 이렇게 뜯기다 보면은 그 소들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면 불이 나면은 막 앞발로 뒷발로다가 막 모래를 차고 코로 씩씩거리고 막 붓다가 막 대들라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을 엠보리 마이마오라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막 씩씩거리고 분내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에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분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마음이 이렇게 얘들은 진짜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으로서 분이 생겼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파라서라는 말처럼 이것은 부들부들 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부들부들 떠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막 분이 나서 콧김을 내고 씩씩거리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부들부들 떠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분이 나서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오빠가 죽어서 또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 친구들이 죽어서 우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분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랬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마르다는 바파로 부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마리아는 그래도 그동안에 내가 많이 가르쳐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알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와가지고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이 이런 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기대가 더 있었는데 그 마리아도 똑같이 믿음이 없었던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이로 나아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병이 걸렸다. 이 말을 주었으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꼭 살아날 병이다. 죽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오빠는 살리는 것은 기본이고 부활된다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주로 하셨다면은 그 오빠가 죽었으면 죽은 자 여기 있습니다. 살려보세요. 요 샘플 있습니다. 살려보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살리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도 부활되고 영생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마리아도 빵점, 마르다도 빵점, 다 이 사람들이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믿어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여기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애들이 아직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가서 그럼 현장에 가서 살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응?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나사로를 어디에다가 장사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여기가 무덤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시옵소서 하고 무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당신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고 죽어서 어떻게 되냐면 나흘이 돼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와서 보시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와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눈물을 흘리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살릴 줄 알았으면 뭐라고 됐습니까? 무덤이 여기 있으니까 이 무덤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부활시키실 주님이니까 와서 살리십시오. 살려서 우리 오빠를 살려서 우리와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부활의 주를 믿지 못하고 영생의 주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요 또 영생을 주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주님이라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살려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예수님을 웃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